창녀를 좋아하다 출가한 수행자.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어떤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들 범여 왕자와 바라나시의 어떤 장자의 아들 마하다나 대부하는 놀이 친구로 그 사이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같은 선생 집에서 모든 학예를 공부하였다. 왕자는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왕위에 올랐다. 장자의 아들도 여전히 그 곁에 있었다. 그런데 바라나시에 어떤 아름다운 거리에 창녀가 있었다. 그는 미인일 뿐 아니라 또 매우 부유하였다. 그 장자의 아들은 날마다 천금을 주어 그녀와 함께 즐기면서 그 아버지가 죽고 장자의 지위를 얻은 뒤에 그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3번씩 왕에게 문안 갔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 때 문안 가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해가 저물어 어둡게 되었다. 그는 왕궁에서 물러나왔으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나올 시간이 없어 그 창부의 집으로 바로 가기 위해 종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나리님, 천금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는 가지 않고 종자들을 돌려보내고 나 혼자 오는 길이다. 내일 2천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하였다. 그녀는 만일 내가 오늘 그대로 승낙하면 다음 날도 빈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재산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은 승낙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돈을 내야 합니다 하고 시종들을 시켜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이 여자를 위해 8천만 금을 허비했다. 그런데 단 하루 동안 빈손으로 왔다 하여 그녀는 내 목덜미를 쫓아내었다. 여자란 얼마나 죄 많고 뻔뻔스러우며 은혜를 모르고 벗을 파는 무리인가. 그는 여자의 부덕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침내 애욕을 버리려 하였다. 그리고 세상이 싫어졌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에도 가지 않았거니와 왕도 배웁지 않고 성을 나와 숲속으로 들어가 항아가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여 선정과 신통의 힘을 얻고 나무 뿌리와 과일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그가 보이지 않으므로 왕은 시신들에게 물었다. 내 친구는 어디 갔는가? 그 창녀의 소행이 성내에 퍼졌으므로 시신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말했다. 대왕님, 이런 사정으로 그는 창피스러워 집에도 가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은 창녀를 불러 물었다. 내 들으니 너는 하루 동안의 천금을 받지 않았다 하여 내 친구의 목덜미를 잡아 쫓아내었다는데 사실인가? 대왕님, 사실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야, 빨리 가서 내 친구를 데려오너라.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그녀는 왕의 말을 듣고 못내 두려워하여 수레를 타고 많은 시녀들을 데리고 성을 나가 그의 간 곳을 찾다가 소문으로 그곳을 알고 거기 가서 그에게 인사하고는 나리님, 이 눈멀고 우둔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언하였다. 그래, 용서해 주리라.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는다. 만일 용서해 주신다면 나와 함께 이 수레를 타십시오. 성내로 가서 우리 집 재산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여자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경우가 되면 가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항아에는 흰 연꽃 고요하고 할미새는 진주처럼 희며 연부나무에 달아 열매 맺으면 때가 바로 그때니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일 거북의 털로 짠 새 겹 옷이 생기어 그것으로 겨울옷 입을 때 모기 이빨로 막루를 잘 만들어 그것이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토끼의 뿔로 사닥다리 잘 만들어 하늘에 오를 뜻이 생기면 쥐가 사닥다리를 올라 저 달을 쪼아 그 라후를 능히 떨어뜨리면 파리가 떼를 지어 술통만 휩쓸고 불타는 숯 뒤에 앉으면
저 나귀가 붉은 입술을 갖추고 아름다운 얼굴로 능히 춤추고 잘 노래하면 저 까마귀와 올빼미가 그들이 가만히 속삭이며 서로 정다이 제잘거리면 어린 나무 새잎에 그 그늘이 짙어 비를 잘 막아주면 어떤 새가 저 간다마다나산을 그 부리로 몰고 간다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모든 기구와 닷줄과 함께 어떤 애가 잘 가지고 가면 그때의 실로 그때에 나는 가리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보살에게 용서를 빌고는 성내로 들어가 왕에게 그 사정을 아뢰고 살려달라고 빌어 용서를 얻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때의 그 왕은 지금의 저 안한다요. 그 수행자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나찰에게 유혹된 대상. 급 고독 장자의 친구 500명의 대상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오계를 받은 뒤 부처님께서 왕사성으로 가신 뒤 다시 이교도에 귀회하였다. 얼마 후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오자 그들은 이교도에게 나아갔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불교에 재차 귀회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전생의 인연담을 들려주었다. 옛날 카시국 바라나시의 브라후마닷 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500명의 대상을 거느린 상인이 있었다. 그들은 각기 바라나시에서 값진 보배들을 가득 싣고 큰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가면 말먹이와 물과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 누가 먼저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기로 하였다. 어리석은 대상은 먼저 가면 파괴되지 않는 길과 싱싱한 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맑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내가 먼저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 영리한 청년 대상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먼저 간 대상들이 가는 길에 야차의 무리가 나타났다. 하얀 젊은 소가 끄는 기분 좋은 수레를 타고 주위에는 무기를 가진 여러 권속들이 외어 싸고 있어 마치 친성과도 같았다. 어리석은 대상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온다. 길이 위험하지 않던가? 도적은 물론 사나운 짐승들도 없었다. 물이 있던가? 물도 많고 풀도 많았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들을 괜히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다 하고 물, 풀 등을 다 내려놓고 갔다. 얼마쯤 가다 보니 물은커녕 풀 한 포기도 볼 수 없는데 거기 또 도적대가 나타나 모든 물품들을 다 약탈해가고 각자도 상으로 흩어진 대상들 앞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 다 잡아먹었다. 그런데 뒤에 나선 젊은 대상은 먼저 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며 먼저 간 사람들의 소와 말이 뜯어 먹어 새로 난 부드러운 풀을 짐승들께 먹이고 그들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얻어 큰 걱정 없이 갔으나 앞에 대상들이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나찰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상들은 나찰의 말을 듣고 쓸데없는 물과 풀을 무겁게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내려놓고 가자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나는 이곳에 연못이나 못들이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고 비가 온다면 습기가 찬 바람에 구름덩이가 떠와야 하는데 맑은 날에 바람기 하나 없으니 어찌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며 단단히 벼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과연 그것은 야차들이 꾸며 댄 술책이었다. 그리하여 영리한 대상은 많은 이득을 얻어 그들 모든 대상들에게 부귀를 주었지만 어리석은 대상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완전 패배를 안겨주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때의 어리석은 대상은 대바다따이고 젊은 대상은 바로 나였다 하였다. 본생경